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0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타협하는 교회, The Church of Compromise and Lukewarm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번째 편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약 주전 261년에서 주전 243년 사이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실루시드의 기초가 있는 곳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 넷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부하들에게 분양해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쿠스는 시리아를 통치하였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통치하였으나, 이 실리쿠스라는 대장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점령하여 통치할 때에 라오디게아 시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라이쿠스 강 주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약 40마일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미안다 강으로 흘러 합류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시는 프리기아의 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낙타 캐러반이 줄을 지어 프리기아의 인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음 라오디게아 시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여 동쪽에서 와서 이 길을 통과하여 에베소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밀레도를 거쳐 오늘날 이스머라고 불리는 옛날 스무나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머를 스무나로 불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는 아주 아름다운 큰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옛 도시는 현재 그 유적이 대부분 야생 잡초로 덮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 이름의 뜻이 사람들의 공의, Justice of the People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통할하는 그 장군인 안디오쿠스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몇 도시들도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와 계곡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지역 사이에 프리기아 사람들이 섬기는 맹크라오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아나톨리안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원시적인 신인 것입니다. 이 신전이 모두 사회 구조, 행정,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고, 여기에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큰 대형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는 큰 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번성하였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였고, 그리고 또 과학과 문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자신들이 훌륭한 이과대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했으며, 실제로 아주 원시적이고 미개한 의술이 여기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프리기아의 가루로 연고를 만들어 눈병과 귀병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는 금융기관의 중심이기도 해서 큰 은행들이 있었고, 로마의 중의원의 일원인 유명한 법률가요 철학가인 마르쿠스 툴리 시세로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법정을 두어 재판을 하였고,
이 도시에 와서 수표를 헌금으로 바꾸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의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주피터 그리고 제우스 우상 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대지진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결국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유적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으나 인상 깊은 것은 그 두 개의 큰 로마 극장과 한 개의 큰 경기장과 세 개의 초대 교회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유적 발굴이 잘 진행되지 않아 폐허가 되어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미국 재단에서 한 200~300만 불의 돈을 들여 유적 발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또한 옷을 제조하는 큰 상업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시의 유적지에서 사방을 살펴보면 골로새 시의 유적지가 보이고 또한 그 땅에서 온천이 솟아나는 히에라폴리스 시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유적은 라오디게아 시도 아니고 골로새도 아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시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언덕을 바라보면 아주 이상한 색깔을 가진 진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진흙을 감송향, 스파이크나드라는 향수를 혼합하여 눈과 귀에 바르는 고약을 만들어서 그 당시 안약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스파이크나드라는 이 향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런 아주 비싼 향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향료와 이 진흙을 섞어서 고약을 만들어서 눈병이나 귀병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보급되어서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고약의 배합을 현대 제약기술팀에서 분석해 본 결과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어떤 사람이 고약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현대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여 지식인들이 그러한 것에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도 없는 약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쏘가 구입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 아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입니다. 긍정적이며 절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아멘, 영어로 말하면 so be it,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모든 마지막의 결정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아멘이신 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영화로우신 몸 가운데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멘이라는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모든 참된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참된 것을 들어보기는 아주 힘듭니다. 우리는 미디어나 정부로부터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는 배워야 산다 하고 군부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참 평화가 온다라고 주장하나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이 타락한 이 시대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들을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강단을 빌려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진실이 아니고 가상입니다. Evolutionary Hypothesis. 이것은 뭐냐? 상상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진화가 가상적인 그 기초에서 진화 가상학설을 믿는 것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전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두 교회를 제외하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교회마다 잘한 일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책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선한 일들이 아니고 악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배경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계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 공급에 대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6월경에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전경을 내려다보면 산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내린 찬물을 도수관으로 이끌어 아래로 보내어 계곡에 있는 라오디게아 시까지 흘러가다 보면 찬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맛이 좋지 못합니다. 또 계곡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라이클스 강이 미안다 강과 합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온천이 나옵니다. 이 온천물은 뜨거워서 김이 무럭무럭 흘러나오는데 현재 터키 정부는 이 온천을 덮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 뜨거운 물을 도수관으로 운반하여 계곡 아래쪽에 있는 라우디게아 시까지 운반하다 보면 물이 점점 식어져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미저근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저근한 구역질 나는 물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저근한 물을 마시면서 여러 해를 살아왔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눈이 녹은 찬물을 운반하고 또 뜨거운 온천물을 운반하였지만 계곡 밑에 왔을 때는 둘 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저근한 구역질 나는 물을 마시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차디찬 교회란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모두 부인한 교회가 되어 이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 뜨겁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뜨겁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랑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저근한 교회였습니다. 이 미저근한 교회는 영적으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큰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떠난 상태의 교회들의 양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단 안에 있든지 아니면 교단 밖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중도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 없이 담대히 나서기를 원치도 않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믿음의 교리를 위해서 담대히 사수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들은 또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인정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주의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구역질 나신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중간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교회들은 극도의 위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은 4대 교회에 책망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처음에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교리를 모두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큰 역사적인 교단의 신조들을 보면 놀라운 강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할 데가 없습니다. 또 수년에 걸쳐서 이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의 신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이 놀라운 신앙 요리 문답집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양상입니다. 불행히도 소위 말하는 많은 근본주의, fundamentalism, 교회, 또 보수파, conservative church, 이런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놀랍고 두려운 말씀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란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이 참으로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스스로 자기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구역질이 나니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는 줄로 짐작됩니다. 물질제일주의,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이 물질주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직업적인 크리스찬이며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나를 사랑한다 하나 말뿐이지 실제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살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현재에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세 교회의 성도 곧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 이 세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맞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 크게 두 주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도 아니요, 로마 캐톨릭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개신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간판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느냐 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두 주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는 어느 주류에 속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낙을 누리라 하신 이 칭찬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고, 또 휴거 때에 모두 공중에 들림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